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가 더 심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니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의 첫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그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러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우리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로 행하고자 하여 그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녹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나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에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의 네사렛에 이르리나 아기가 그의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탄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이따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성탄 후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 온 땅에는 천사들의 우렁찬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쳤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였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도 놀랍긴 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만날 수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멀리에서부터 가장 귀한 예물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축하했습니다. 역시 경배했지요. 성탄의 첫날 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놀라움과 설레임 또 기대와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지나가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이제 당시 유대의 풍습에 따라 할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2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 법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가 또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여정. 지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날짜로 따지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약 40일 정도가 되었을 때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글쎄 산후조리를 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율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아들, 모든 생물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구별의 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볼 때 원래 정결 예식은 염소나 양으로 해야 되거든요.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가난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 율법에 따라 하는 것은 사실 죄인인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할까요? 그 모든 과정들을 똑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율법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성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왠지 좀 성전이니까 거룩하고 뭔가 좀 무게감이 있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한창 리모델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보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식민지 국가에 와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대대적으로 복구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성전은 2차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졌기 때문에 다윗성,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야지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처럼 크게 확장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벌써 이미 수십 년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20년 이상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게다가 한쪽에서는 여러분 공사 중이라고 해도 제사 드리는 일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의 날이 찬 것이 예수님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친구로 태어났던 남자들은 헤롯 대왕의 명에 따라서 많은 숫자가 생명을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전 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기억나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시장통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그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뚝딱뚝딱 공사 중이지요.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짐승들을 번제로 드리고 있지요. 성전 마당에서는 수많은 상인들이 양 사라고 염소 사라고 비둘기 사라고 소리 지르고 그 마당에는 양하고 염소하고 비둘기들이 막 날아다니지요.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제사들. 한마디로 성전은 죽어 있던 거예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혼란과 어둠과 황폐함 가운데도 그 한가운데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두 노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시므온,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고 혼란하고 타락한 그 성전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경건하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노년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내가 이곳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므온의 눈에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온갖 죄악이 가득한 땅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곳을 구원해 내셔야 되고 새롭게 하셔야 하는 그 소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곳을 회복시키십시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5절에 보면 그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위로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의 예언 가운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인데 시므온은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아들, 비록 아기이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 신비로운 그 성육신의 사건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아기를 품에 안고 올라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며 한 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터진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노년의 때가 되어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므온은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향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31절 이하에 보세요. 이분이야말로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이십니다. 32절, 이분이야말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가장 먼저 선언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록 준비하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인간의 입술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노년의 때 오직 거룩함으로, 그리고 타락하고 황폐해져가는 그 땅 가운데서도 성령의 아래 살아가며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며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사명을 가졌던 시므온을 통해 온 땅 가운데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또 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동일하게 선포하게 했는데 그분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이름만 나오지만 이 안나는 그가 어떤 지파였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지요. 그렇지만 안나, 여성으로서의 이 여인의 일생은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분명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여러분, 여전히 밖에는 장사치들의 소음과 성전 안에 두닥거리는 그러한 공사의 그러한 혼란함 속에서도 안나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84세 그 노년의 때에 이를 때까지도 안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시므온과 같이
그분이야말로 이 시대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나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온 땅을 속량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어쩌면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살았다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지나온 삶 그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그저 믿음의 길만을 지켜왔을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드러낼 것도 없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재물이 많아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하고 시끄럽고 타락한 그 성전의 한가운데서 그저 묵묵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 기도하는 척한다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이끌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입술로 온 땅에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그저 평범하고 일상에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간절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소망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2024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안나와 시므온처럼 온 땅에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며 이제 목전에 두며 과연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과 경건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61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로 기뻐하되 그가 나로 하여금 구원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이죠. 내가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내가 저들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큰 평안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죠. 그럴 때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매뉴얼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장절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감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감사와 기쁨의 그 가장 큰 구원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에서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축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보다도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절망과 슬픔, 어둠, 이것이 생명과 소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2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할 때도 있었어요.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셨듯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몰아 넣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었어요. 비난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6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바꾸어주시기도 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도 했잖아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제는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사명의 길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63장 3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가리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왕관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 최고의 명예,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자리에 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관은 원래 머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보면 왕관이 그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머리가 아니라 손일까? 여러분, 손은 일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손에 저와 여러분이 들려 있는데 왕관으로 들려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즉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은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왕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심을 가장 먼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2024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졌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공생애를 준비하실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2024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여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 이 세상 타락하고 황폐해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